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축복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축복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기름진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영혼 육의 기름짐. 예, 영혼 육의 기름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축복은 뭐라고요? 영과 혼과 육의 기름짐을 받는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이 곧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바로 뭐예요?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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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너희들은 내게 와서 어떠하더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성령님. 젖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육의 목마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냐면은 영혼육의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초청합니다. 와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너희는 와라. 와서 어떻게 하라? 내 말을 들어라. 들을 때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먹일 거다. 그리고 너희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 할 때? 듣고 들을 때. 뭐 할 때? 듣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떻게 한다?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대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순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청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는 청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불순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불순종한 존재. 그래서 불순종한 존재는 바로 뭐예요?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 청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교만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습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야 뭐가 오냐면 기름짐이 와요. 들어야 뭐가 온다? 기름짐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왜 주시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복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영혼육의 기름짐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짐을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해요? 고치고 바꾸길 원하죠. 근데 무엇으로 고치고 바꿔요? 우리는 실수와 실패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들이 어떻게 돼요? 고쳐지게 되고 버리게 되고 바꾸려고 힘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게 되냐면은 청종하는 습관으로 바꿔지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청종하는 습관.
청종하는 습관. 청종하는 습관. 청종하는 습관. 청종은 들을 청자 쫓을 종이에요. 그래서 듣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청종은 뭐라고요? 들을 청자 쫓을 종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라? 듣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순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짐 받는 거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기름짐을 받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뭐하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 자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은 불순종한 이 태도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순종한 태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혼에 있는 이 불순종한 태도가 꺾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을 보내도 어때요? 우리는 거절하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거절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배우냐면 순종이라는 걸 배워요. 다시 말하면 청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청종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은 내 안에 잘못된 삶의 마음의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숨은 동기예요. 근데 고난이 없이는 내가 숨은 동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인은 다 올려 들어갔어요. 고난이라는 강약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등등등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려고? 청종을 배우게 하려고. 뭘 배우게 하려고? 청종.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갖고 태어났다? 불순종의 습관. 청종하지 아니하는 습관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꺾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버려야겠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겠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의 가장 최고의 학교는 바로 뭐예요? 고난학교인 거죠. 그래서 고난학교를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학교를 패스하는 사람이 있지만 패스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잘못된 마음의 태도 안에 뭐가 있다? 숨겨진 동기. 잘못된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를 뭘로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이제 훈련하려고 해요. 그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하길 원합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듣고 나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진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내 순복 순종하고 우리가 꺾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고집센 자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버리게 되고 꺾게 되고 그리고 벗어버리게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 벗어버리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가진 존재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수도 없이 들어갔다. 이 고난 학교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아버지를 배운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청종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쭈면서 한 걸음 한 템포 한 템포를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바로 뭐예요? 말씀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훈련은 바로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름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름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걸 주는데 우리에게 기름진 것이 하늘의 양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배불러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름짐은 또한 다른 것에 성령님이 기름이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돌파는 바로 뭐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빛장을 어떻게 한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기 때문에 시편 2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대요. 철장이 바로 뭐예요? 철장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철장이 뭐라고요? 다스림의 권세,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름진 복이 바로 뭐예요? 철장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름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철장의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철장의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의 좋은 마음가짐의 태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철장의 권세는 사람 위에 부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다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에 임합니다. 이 철장의 권세는 누구에게 임해요?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 위에 임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 위에 뭐가 임해요? 철장의 권세가 입혀요. 무엇이 입혀진다고요?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 위에 철장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가장 좋은 기름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된 권세가 바로 뭐냐면 철장의 권세라는 거야. 다스림의 권세. 최고의 지휘봉 뭐예요? 다스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된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야? 철장의 권세. 그래서 말의 권세, 왕의 권위가 바로 뭐야?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그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뭘 받았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왜? 철장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나라의 권세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에 주신 거예요.
근데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깨어진 겸손한 심령 위에 어떤 권세가 임한다고요? 절정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복이 바로 뭐예요? 기름진 복이에요. 뭐니 해도 뭐가 와요? 기름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허덕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나는 너희들의 좋은 아버지다. 육신의 아빠도 악한 아빠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왜?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주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함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제함이에요. 그 교제함을 통해서 뭐예요? 기름짐이 내게 오고 그 기름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내 마음의 옛사랑 교만한 마음이 벗어지면서 내가 주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오늘도 내가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꼴 저 꼴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이렇게 봐요.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을 능력 그리고 아주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 왕을 쓴 에드워드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를 발견해내는 능력은 아주 보잘것없는 은사입니다. 문제를 발견해내는 능력은 아주 보잘것없는 은사입니다. 문제를 발견해내는 능력은 아주 보잘것없는 은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의 티를 보려고만 하는 거, 덮을 줄을 모르고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보잘것없는 은사라고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은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꼴 저 꼴을 볼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내가 이 꼴 저 꼴도 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꼴 저 꼴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죠. 근데 심령이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이 꼴 저 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 왜? 네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네 모습이야. 어차피 네 안에 그 문제, 네 안에 단점 나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네 꼴 저 꼴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면 어디 가서도 어때요? 이 꼴 저 꼴 또 보게 돼 있어. 여기 싫다고 이 꼴 저 꼴 안 보면 딴 데 가서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꼴 저 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숨은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도 다 알아. 다 봐. 더러운 것도 다 봐. 깨끗한 것도지만 더러운 똥통도 예수님은 다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꼴 저 꼴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만날 때 이 꼴 저 꼴을 어떻게 해요? 다 품으시는 거죠. 바리새인도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더 이상 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하는 것도 사랑인데 비난과 책망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난과 책망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난과 책망은 달라요. 비난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현실에게서 잘못하고 있는 그 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갖고 야, 넌 인격 못됐다, 넌 착하다, 예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있는 그대를 가지고 너 요 부분 있어, 이거 고쳐야 돼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책망이에요. 비난은 자기 감정을 섞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섞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비난이에요. 그래서 그 비난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안 해줘. 그럼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비난을 쏟아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난을 쏟아내면서 너는 어쩌면 그러냐? 너는 이렇게 사람이 못 데쳐먹었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황당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못 데쳐먹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야, 너는 아까 내가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탁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네 일만 바빠갖고 해주지도 않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책망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인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근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못 도와줘. 그리고 때로는 안 도와줘.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갖고 얘기하시면 되죠. 뭐라고 기대치를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죠.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 뭘 얘기하셔야 돼요? 도와줘.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했는데 내 능력이 좀 부족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갖고 먼저부터 뭘부터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감정을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비난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듣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난이에요. 이게 비난이에요. 책망은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쁘니? 바쁜 거 아는데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바빠도 좀 이것 좀 해줘.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책망이에요. 너가 바쁘면은 너는 너 할 것밖에 거기밖에 안 보여서 그거밖에 모르는데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내가 지금 뭐가 좀 필요한지 나에게도 좀 관심 가져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책망과 비난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 안에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은 이꼴 저꼴 다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꼴 저꼴을 다 봤죠. 이미 다 아시고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격려해가면서 때로는 책망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만 보고 쫓아오라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때 영혼육의 기름짐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이꼴 저꼴을 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일어납니다. 아멘. 이꼴 저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들보는 곧 뭐다? 내 들보는 그 사람의 티는 곧 나의 들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뭐가 티가 많이 보여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내 안에는 들보예요. 내 안에 들보를 투사해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내 안에 들보가 작아져. 그러면 내가 훈련 속에서 다듬어지면은 그 사람의 티가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있어도 아유 괜찮은 거야.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에 대한 이 복에 대한 이 부분의 축복이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내 안에 들보가 그 사람 안에 티로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더 큰 바위덩어리 보여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멸과 수치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둬도 사람이 떠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런 가장 좋은 기름진 복, 철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해요? 좋은 기름짐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어떻게? 좋은 기름짐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좋은 기름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좋은 기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기름이 있어요. 썩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 나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의 건세가 어떻게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꼴 저꼴 보라고 하나님 내게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김덕기 원장 목사님 말하는 꼴통도 뭐예요? 이꼴 저꼴 보게 만드는 거죠. 왜? 나 단련시키려고. 이꼴 저꼴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깨어진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깨어진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철정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돼요. 모든 사람이 철정의 권세를 받아요. 하지만 철정의 권세를 쓸 줄을 모르고 무기를 쓸 줄을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요르사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이 무기가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때는 그게 살인의 무기가 되는 것처럼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철정의 권세를 주어졌지만 어떤 자들에게 철정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유익하고 무기로 모든 사람은 살리는 철정의 권세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철정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효용도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철장 권세가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다스림을 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 철정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어떻게 해요? 다스려지는 놀라운 권세가 어떻게 해요? 확장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10배 확장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축복이 바로 뭐예요? 영혼육의 기름짐이에요. 이 영혼육의 기름짐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순종할 때 기름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문제가 돌파가 돼요. 그리고 그 기름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서 어떻게 한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깨어진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다스림의 권세. 5대 복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아는 권위가 입혀져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먼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육의 기름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어느 누구도 형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저주하고 저주해도 그 사람의 형통을 막을 수 없어요. 왜? 형통은 죽기로 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형통을 쏟아 부어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형통을 막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이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 순종이라는 청종이라는 이 태도가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의 기름짐을 잘 받고 철정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삶의 문제의 돌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